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환경들이 다 각각 다르지만은 아마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어떤 분에게는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어떤 분에게는 사기를 당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버림을 받았을 때 아마 그 인생은 절망적이고 참 비참한 인생, 비참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요?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미친 짓을 할 정도로 그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마도 그의 일생에서 이번 사건처럼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비루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전장에서 함께 생명을 나눴던 많은 신하들이 배신을 하여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머금고 얼마 되지 않는 신하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아픔을 그려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말씀 시편 3편의 내용이죠. 이때 다윗이 초라하게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저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조롱하고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일행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고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인 살인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예전에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렇게 간절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왕이 되면서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그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때로는 다윗처럼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당한 데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한 일을 했다기도 하고 했는 것을 안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욕먹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욕먹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에 취해버렸어요. 그 삶 속에서 내려놓았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 자신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 천만인은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백성의 숫자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뺑 둘러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렵지 않을까요? 다윗은 정말 어떤 걸 봐도 두렵지 않은 걸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에게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가 두렵지 않다고 한 것은 두렵지 않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두렵지 않는 이유를 찾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천만인의 대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건강이라는 천만인, 그리고 경제라는 천만인, 어떤 관계적인 그 외에 수많은 여러분의 천만인은 어떤 것입니까? 이 천만인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두려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두려워요. 목사가 돼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말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담대할 이유를 찾아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고 힘들었던 이 시기에서 천만인이 이겨내야 할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하나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고요. 하나는 8절 말씀에 이 모든 상황의 승리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 자신의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 해결의 열쇠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는 그 발견된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누워라고 번역된 게 이제 자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워 자다, 그러니까 잔다라는 뜻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푹 깊이 잔다, 이제 편안하게 깊이 잠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깊이 잘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깊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잘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붙들다라는 원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쓰러지지 않도록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쓰러지지 않도록 누군가 지탱시켜주는 거예요. 버티도록 뒤에서 기대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벽이 기대어 주는 것처럼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끈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발견했다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그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그 엘캐피탄이라는 큰 엄청난 거대 바위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그곳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거대한 그 바위 틈에 멀리서 보니까 빨간 점, 아주 작은 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깎아지는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있는 등반가였습니다. 암벽가였어요. 대부분 이곳에 다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잠을 자고 또 밥을 해결해야 되겠죠. 과연 깎아지는 절벽에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궁금증이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의 몸에 생명줄이 걸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줄을 의지하여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고 그곳에서 밥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것보다 더 강력한 끈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계십니다. 그 생명줄로 여러분을 움켜잡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끝나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칼로도 어떤 무기로도 그 끈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끈의 재료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끈의 재료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이 뭐라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사망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으로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끈이 여러분이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두려운 상황이 언제죠? 다윗은 수많은 그 신하들과 자신의 아들조차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잠을 잘 때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고 자기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잠을 잘 못 이루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잠을 잘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오늘 자다 죽지 않을까, 다음날 못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잠자기 어렵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정말 잠자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앙인은 잘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 내가 이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자고 일어나면 이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곳에 똑같은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잠잘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잤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천국에서 일어나거나.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잠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시편 121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끈으로 붙잡고 계시고요, 그 사랑의 끈으로 영원토록 끊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셔서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붙잡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힘을 막 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누가 내 손을 잡아도 잘 못 잡아요.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쉽게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빼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아이는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아. 힘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잡아줘야만 해 하면서 내가 힘을 빼면 상대방은 더 힘껏 나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숙제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드릴 것이 없어 내 몸 드립니다. 이 몸이라도 받아주신다면 십자가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내 몸을 드립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힘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저희 손을 또 굳세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요, 기차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 한 청년을 가까스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은 절망적이고 지금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해도 얘기를 안 듣자 그 주머니에 있는 이렇게 펜을 하나 꺼내서 청년, 이 달리는 이 열차의 바닥에서 이 펜을 좀 세워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 흔들거리는 이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 펜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그건 매우 쉽습니다 하면서 이 펜을 손을 잡고 바닥에 이렇게 대고 있는 것이었어요. 손을 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아이, 그렇게 손으로 붙잡으면 그 쉬운 걸 누군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청년,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요.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말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도저히 온전히 우리 힘대로 설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강력한 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는 이유 두 번째가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이, 승리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여 왕궁을 이렇게 빠져나올 때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윗 자신을 이렇게 호위했던 600명의 호위무사들이 있었습니다. 호위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이렇게 잘 훈련되고 매우 강력했던 이 600명을 용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가드에서 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도망가니까 다윗은 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뭐 월급을 줄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용병은 다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600명 용병의 대장 이때를 불러서 이때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따라가서 함께 죽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는 그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보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성을 빠져나올 때에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과 함께 도왔던 레위인들이 어깨에 뭔가를 메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무엇이죠?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이 언약궤가 핵심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통하여 성전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의 편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돌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있던 곳으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용병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이때에 용병 600명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언약궤를 함께 데리고 간다는 것,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다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의 삶을 포기한 걸까요?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가져다 놓으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가서 다시 그 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징벌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신뢰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다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과 그 계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3편 8절에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이 구원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승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금 내가 비록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력한 끈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승리하게 만드시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대한민국이 스웨덴과 싸워서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2차 예선에서 멕시코와 싸워서 2대1로 또 안타깝게 졌습니다. 마지막 3차전이었습니다. 이 3차전의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다 패했지만 이기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도박사들은 아무도 당시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 점쳤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그 게임에서 2대0으로 한국이 독일을 이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놀라운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TV 이렇게 뭐 중계권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 재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보니까는 전반대에 엄청나게 독일이 맹공격을 하더군요. 아주 골을 먹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좀 가슴이 조마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죠? 다 알다시피 재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것을 나는 이미 알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지만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고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만 내가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속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도 정말 이 성경 표현과 같아요. 지금이라도 도살당할 양처럼요, 정말 초라하고 정말 비루한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하겠지, 이긴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넉넉히,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윗은 알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절망적인 이 순간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결과를 알고, 만약에 제가 제 방송을 보면서 지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제정신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길 줄 알면서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길 줄 알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어떻게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늘 아마도 우리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신분의 문제,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문제로, 어떤 분은 그 외에 정말 이 크게 느껴지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강조했던 것이 있죠. 다윗이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자기 편이라고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날 배신한 것 같고 이 큰 아픔과 이 큰 상처가 남겨져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누워 자고 깰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이 상황, 이 끔찍한 이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구원과 승리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무너진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아는 데서 그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슴에서는 꿈틀꿈틀거리는 믿음이 오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데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어야만 오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천만인의 적군이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칼이 되어 천만의 군사를 한 번에 베어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천만인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데 그치지 마시고 믿어서 승리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